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기상 더위가 멈추고 물러간다고 해서 처서라고 하는데, 더위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기의 주둥이도 돌아가서 제대로 찌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굳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 오는 속설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름 내내 모기에게 얼마나 시달렸으면 모기 주둥이에까지 관심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옛날 사람들은 모기에게 시달렸으면 모기 주둥이가 돌아가는 것, 우리 조상들이 해학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있으면 찬이슬이 내린다는 상강을 거쳐서 여름은 말 그대로 지난 여름으로 회자되고 내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곧더니 시큰시큰한 겨울이 신압으로 우리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계절은 주어진 시간의 틀을 따라 어김없이 그 틀을 따라 돌고 돌아 사계절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면 없었던 흰머리 칼도 눈에 띄고 눈가에 잔주름도 있는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머리가 시원하거나 좀 뜨겁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머리가 시원한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계절이 변함없이 반복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인생도 신압으로 변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마지막 숨결을 이렇게 내뱉고 난 다음에 호흡을 멈추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정해진 틀이지만, 어찌된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기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멋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쓰러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하는 허무주의자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더 열심히 사는 적극적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단순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미래의 소망, 곧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와 소망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특권을 누린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곧 독특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찬양하며 말씀 나누며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우리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 모범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세상 제사도 보면은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종묘에서 보면은 조선 왕조들 제사할 때 종묘 제례라는 정해진 그 틀에 의해서 그 법칙에 따라서 제사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정해진 규율대로 딱 써 유세차 뭐 어쩌고 왜 그렇습니까?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 모범대로 예배하지 않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죽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지파를 택하여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면 똑같은 불 아니야.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때? 여기 피우는 불이면 어떻고 저기 피우는 불이면 어때? 까있고 아무 불이라도 가져와서 분향하면 되지. 누구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해라.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로 이 예배를 주관한 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짝 긴장하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나? 예배 모범을 2번, 3번 펼쳐보면서 잘 숙지하고 조심조심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당연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참 신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 보면 종을 잡지 못하게 갈피를 잡지 못하게 참 헷갈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금방 썰어 없앨 것처럼 진노하시다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금방 화나서 막 넘어질 것 같으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 그릇된 예배, 곧 잘못된 예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와 무엇이 그릇된 제사인지 그 신뢰를 말씀하시면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배 모범을 잘 따라서 잘 예배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한마디로 온전하게 올바른 예배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자의 자세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
여기서 가난하다 이 말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인데, 가난한, 고통스러운, 겸손한, 비참한, 약한,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 어떻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이런 의미 외에도 무엇을? 겸손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겸손에 대해서,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상은 무엇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우리 귀에 딱지가 앉는 줄 믿습니다. 말씀교회 다녔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무엇을, 요한복음 3장 16절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꼭 알아서 무엇을? 잠언 20장 4절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기본적으로 알고 하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 3월 16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있고 강하건 왕이라 할지라도 기껏해야 얼마나 통치할 힘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고 숨이 한계가 120이라는데 왕으로 통치를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10살에 왕을 120까지 했다. 120대까지 권력 휘두르겠습니까? 옆에서 그냥 참아주고 이렇게 좀 받들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세상 왕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독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냥 막 물 묻힌 수건으로 탁 덮하고 손도 없이 죽여버리고. 실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왜?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좋으니까. 세상 왕은 아무리 자기가 강한 권력을 가졌어도 일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영원이라는 시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영원일 때 70년, 80년 바늘 끝으로 점이라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그 한계 이상을 넘어가면 통치할 힘이 없다. 뭐 때문입니까? 숟가락 뜰 힘도 없는데 뭘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오히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회한다는 이 말, 죄를 깊이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자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찾아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찾아가지 않았냐 뭐라도 내놓을 것이 있지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으로부터 비롯된 뜨거운 감사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고백. 어떻게 고백합니까? 힘있게 찬양, 기쁨으로 찬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죄가 씻음 받았다는 이 놀라운 감격으로 기쁘게 뜨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이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쉽습니까? 저 코스트에 가면은 하지 말라고 말려도 그냥 막 열광하더라. 좀 비웃광하면서 그냥 막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비웃광하면서 예배한 사람 맞습니까? 딱 한 사람 누구? 다윗.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완전 그냥 비웃광해갖고 그냥 옷까지 벗겨진 줄 모르고 그냥 춤추다가 오죽하면은 아내로부터 질책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와 같은 열광으로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뉘우친 만큼 더 큰 감사와 더 큰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둘러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뜨는 자, 뜨는 자라는 이 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말 그대로 벌벌 떠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 말은 존경의 의미. 무슨 말입니까?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렵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경외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안 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가 경외라는 말인데 그런데 사람에게 쓰는 용어 쓰더라. 누구에게? 김 아무개 뒷곡 총났던 지금 아마 뜨끈뜨끈한 데 가가지고 참 열심히 그냥 맥반석 참 좋아하고 있을 그 아무개 그렇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아무개 사람에게는 경외하는 말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만하게 대하였다가 패가망신 당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 우리는 이 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열심히 자기 제자를 통해서 불러주는 것. 왜 같이 있으니까 자기서 못 쓰니까 불러주는 것을 누가 제자가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중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대중들은 오히려 옷을 찢고 금치하고 나는데 이 왕이라는 작자는 읽어주니까는 조금 읽고 나서 칼로 쭉 찢자고 양피질 어디에 화로불에 던지고 또 좀 읽고 나서 칼로 쭉 찢자고 양피질 화로불에 던지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 죽임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온전하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그에 반하여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자, 무엇 때문에? 그릇된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사가 잘못된 그릇된 제사이냐? 한마디로 형식적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제사. 어떤 것이 형식적인 제사입니까? 회개와 감사가 사라진 무의미한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다? 살인과 다름없고 양을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끄는 것과 다름없고 무슨 말입니까? 황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심지어 황소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황소를 드린 것이 살인
그 흠없고 정결한 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이 되는 자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개와 감사가 사라진 말 그대로 재물만 드리는 마음없이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와 양과 예물과 분향을 무엇에? 살인과 부정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를 바친 것을 살인이라 하고 어린 양을 드린 것 개의 목을 꺾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양이나 황소를 바쳤을지언정 무엇을?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드리지 않았다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제물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재물만 가져와서 에이 나는 황소를 드려! 하나님 볼 때는 야 이놈아 황소가 아니고 살인이야. 왜 그러십니까? 온 천산의 생축이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그 가지고 하나님 봐서 생생내면서 그만하게 드린 자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감사한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집에서 인절미를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네.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 이거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괜히 들었다가 혼나는 아닌지 하나님 정말 들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들리든 안 들리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차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잃고 영원한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 달나라로 막 인공위성도 쏘아 보내고 막 무인 우주선도 막 보내하지 않습니까? 보낼 때 수학자들이 다 계산 다 해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로 가게끔 쏘아 올리는데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길을 벗어나면 어디로?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은 가면 갈수록 엉뚱한대로 영원한 미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나는 예수 몰라 그냥 내 생각대로 가면 되지 뭘 예수야 나는 이렇게 가겠어 뭘 이렇게 가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됩니까 안 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뭐로 가니까 못 가니까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가면 되는데 없으니까 문제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신 주님께서 예배주신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릇된 제사 전형적인 무엇이 어떤 것이 전형적인 그릇된 제사냐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였는데 몸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마음은 어디로? 콩밭으로 출장 가서 콩밭에 가서 김맨다고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내고 빵도 팔아야 되고 계산되고 할 것 많은데 이거 지금 목사님 잠소리 찌 어떻고 빨리 좀 끝나면 좋을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는 비둘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듣긴 듣는데 아멘을 못 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아니 졸다 보니까 까먹었네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다. 어떻게? 유튜브 말씀에 치고 난 다음에 뒤에 꼬리표에다가 빼기 T7Q 영어도 알아야 돼. 그렇게 치면은 말씀에 여러 개가 뜨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 말씀에 앞에 딱 보면 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것처럼 딱 생긴 여기 배너가 하나 딱 뜨는데 들어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이마를 가지고 열심히 말씀 선포하는 이 아무개 목사님이 나옵니다. 들어보면은 좀 잘못 알아들 때는 자막 같이 누르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과 달리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못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신다고 화내신다? 대답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님께 가는데 어떡합니까 부모님? 아이고 야야 왔나 좀 쉬어라. 그냥 막 아랫목부터 내주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러가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을 알기 때문에 와 중금에도 기쁘고 좋아가지고 야야 왔나? 아이고 됐다 자라. 아 내가 밥 좀 됐다 자라. 안 그렇습니까? 아들이 왔는데 딸이 왔는데 너 가서 일하자 끌고 나서 일합니까? 사랑하는 며느리 왔는데 아이고 며느리야 왔나? 좀 쉬라 안 그러고 며느리로 잘한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시킵니까? 그런 시험은 없는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 보고 쉬라 그러고 며느리 보고 일해라 그러고 그런 시험이 요즘 없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시댁도 그냥 가면 아유 시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죠. 그냥 편안히 쉬라고 하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친정이지 않습니까? 친정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교회 오면 졸리기 정상이에요. 교회 가서 안 졸리고 눈을 부릅뜨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무슨 헛소리하고 내가 들어봐야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듣다가 졸리면 죽으시 편하게. 왜? 거기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 하루만 듣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계속 들을 건데 듣다 보면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오늘 못 깨달으면 다음 주 오셔서 듣고 깨달으면 되고 다음 주도 못 깨달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또 들고 언젠가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망가질 것 없이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요 한 가지.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 갈 날이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 열심히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이 일.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하늘나라 상급을 풍성히 쌓아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자들,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하늘을 쓰고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일 있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